인받으소서. 아멘. 사회는 제가 보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정규 목사님 대전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이정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는 우리 최남열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의인들의 모임, 성경연구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 멀리 또 대전에서 또 이정규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아버지 주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동시에 또 함께 할 때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게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가? 아버지 주여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138장 찬송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정규 목사님 또 말씀도 증거해 오늘의 감사. 네. 이래서도 되겠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몇 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과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의 후반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장 6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마음의 세계 이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지금 11시 현재 시간 55분인데 우리 성경 연구회 모임 서울대학 입구에 있는 이곳 신림동 의인들교회 우리 최남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의인들교회에서 성경 연구회 모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개회 예배 겸 예배로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큰 은혜, 큰 능력,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까마하게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마음 예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개혁개정은 관영함과 개혁개정은 가득함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합니까? 악한 자로 태어났죠. 악한 자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지 악한 자로 태어났지요. 아담 이후의 사람. 네 맞습니다. 본래 만들 때는 선한 자로 창조를 했는데 선한 걸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마음의 세계라는 건 뭐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은 혼의 마음, 영의 마음이 있고 생각도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과 혼의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의 마음,
혼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본래는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있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니 또 이끌림을 받으시니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이나 산천초목에 대해서 이름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데 우리 인간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성이 같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창조한 거지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하고 4절 5절 말씀을 5절로 표현하겠습니다. 5절 이 말씀 하나는 마귀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두 마음을 우리 인간은 둘 다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받아들여야 두 개 다 받아들여가지고 두 개를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릴 거예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귀와 한마음 한뜻이 된다 그 말이지요. 저 베드로 후서 2장 몇 절이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말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쳤습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는 엄청 지혜롭습니다. 지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딱 떼다 붙입니다. 얼마나 인용을 잘합니까? 그 말에 하와가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해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영생이 우리 속에 유지하고 머물고 있다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증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영수증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마귀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였지요. 하와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으니까 뭡니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먹느냐 말이에요. 먹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는 거고 마귀의 말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자기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고 안 먹으면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단 말이죠. 말씀과 교류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따먹었을 때 마귀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마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말이 엄청 매력이 있는 말이에요. 다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삽니다. 자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 마음을 쏙 집어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에이 뭘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마귀의 그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는 뭐 그런 긴 세월도 아닌데 지금에 비하면은 그 인간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얼마나 그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그의 생각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 이 마음이 생각의 원판이거든요. 마음에서 생각이 솟아나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때는 요거는 무슨 기능이지요? 혼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은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했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혼적인 기능, 혼적인 존재, 혼적인 이 상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우리 혼은 우리 인간의 자아고 우리 인간의 주체고 우리 인간의 정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 요 창세기 6장 5절 요 말씀과 비슷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어디 있지요?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의 부족한 부분을 신약에 와서 더 보완하는 더 확실하게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흔히 잘 인용하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12절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인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다 선 반대는 악이니까 다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 물론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 빼놓고 우리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다고 애를 쓰고 막 구제를 하고 애를 쓰고 구제를 한번 해주면 막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한번 구제를 하니까 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구나.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막 세월호 뭐 300 몇 명이 죽을 때 막 선생님이 자기 제자는 건지고 자기는 죽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뭡니까? 의사자 의사자로 추수를 해가지고 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예? 인간이 볼 때는 의인이 의사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죽었다 그 말이지. 의인으로서. 그래 의인의 그 명예를 이제 주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이거 하나 해결 안 되면은 그 이후에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왜곡된다 그러잖아요. 오해, 착각.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끝이 난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웠고 정말 진실하고 막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끝이 난 거란 말이지. 선을 행하는 게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선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행위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우리는 막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굉장하지요. 근데 우리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볼 때 부분적으로 의롭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가치 있기도 하고 참 훌륭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의롭게 안 보고 우리 인간을 선하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체, 우리 자아, 우리 정신의 주체가 되는 혼과 몸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의롭게 봐줄 수가 없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그랬어요. 다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로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고 감동을 주고 주님을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끝이 난 거예요. 100% 지옥 갈 운명입니다. 죄인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무슨 법을 준 거지요? 대속법을 준 거지요. 이 대속. 우리 인간의 행위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는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존하는 자체가 악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백날에 두 번 일이에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꼭 자고시알 같습니다. 자고시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부터 11절에 자고시가 나오지요. 9절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뭐지요? 자고새. 우리나라 새도 너무 둥지에 알 낳는 게 누굽니까? 뻐꾸새입니까? 뻐꾸기가 누구 둥지에 알을 잘 까지요? 네? 뻐꾸기가 누구야? 하여튼 다른 비둘기 둥지에 까나? 어디에 까나? 다른 새 집에다가 다른 새 집에다가 뻐꾸기 이놈이 아주 희한한 게 다른 새 그 둥지에다가 그 새가 어디 날아가고 없을 때 거기다가 지 알을 쏙 까놔버려요. 그 알을 까놓는데 이제 그 다른 새가 와서 그놈을 지 알인 줄 알고 품고 이제 새끼를 깝니다. 병아리를 깝니다. 병아리를 깨가지고 이제 먹이도 지가 엄마인 줄 알고 먹이도 막 물어다 주고 막 쑥놈 암놈이 그놈을 막 돌보면서 이제
그 알에서 이제 깨어날 거 아닙니까, 병아리가. 깨어나서 열심히 키웁니다. 막 열심히. 그 한참 키우다 보니까 영 다른 거야. 지새끼가 아니고 또 새끼도 엄마를 보니까 저하고 안 닮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막 중년에 다 커가지고 지갈 때 나를 갚는 거예요. 자고씨알. 지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지알처럼 품고 있는 것이 자고씨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것이 거듭납니다. 그 책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 두 마음의 종류라 해가지고 혼의 마음, 영의 마음, 두 마음의 종류.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참 묘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왠지 두 마음 품고 삽니다. 겉에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속에 딱 내부를 까보면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딱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가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계속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나중에는 뭐지요? 혼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나오는데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영의 어떤 여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운. 그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 타락한 상태로 마귀의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또 한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생각, 내가 뭐 교회를 뭐 하고 장사를 뭐 하고 우리 세무사명이 오다요. 박스 상점 저 하나 사가지고 장사하면 돈 좀 벌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박스 가게가 생겼대요. 옛날은 천막 쳐놓고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포장마차 다 철수시키고 보기 좋게 박스로 딱 그 얼마짜리지 그거 들어가자가지고 장사하면 용돈 좀 벌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최봉사위한테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안 된대. 장사가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지. 요새 장사가 잘 안 돼. 제가 교회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하고 예배도 현금도 안 되니까 꺼내면 하나 사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뭐 물건 팔면서 장사나가 용돈 벌다 되겠다. 그래 제시를 했는데 최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는 있는 가게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뭔 장사가 되냐고 지금 카트 됐어요. 지금 건물 아파트 건물 수의로 하고 있잖아. 아파트 건물? 목사님 지금 하고. 예. 그게 나.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 그것도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청소도 못하게 하고 주차 관리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지금 내가 할 짓이 못 돼요 지금. 그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겠나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네,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저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자 지금 마음의 세계 지금 빨리 줄여야 되겠는데. 자고세 얘기해요. 예? 자고세 얘기해요. 자고세가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었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엄마가 지 새끼를 봐도 지 새끼가 아니고 지 새끼가 지금 엄마 아빠를 봐도 지하고 틀리는 거예요. 속성도 틀리고 나는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그래 중년에 보면 떠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내 혼자 살아도 되겠네. 엄마 아빠 키우긴 키우는데 내 엄마 아빠가 아닌갑다. 나하고 영 다르다. 밥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먹이를 잡아오는 것도 영 다르고 먹이 맛도 다르고 영 다르다.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다. 그런 제목을 이것이 거듭남에도 그 책에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주제 깨닫고 나서 엄청 기뻐했어요. 혼자 막 무릎을 치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산영으로 태어납니까?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까? 선악을 따먹고 나서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생각으로 태어납니까? 마귀의 말을 받은 생각으로 태어납니까? 마귀의 말을 받은 생각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말을 받은 생각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 말씀 읽을 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버렸다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화가 안 나겠어요? 마귀 종자를 하는데 마귀 새끼를 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부분 돌로 치려고 그러지. 유대인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혈육으로 택한 백성 유대인이 마귀의 자녀로 예수님이 규정을 해버리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뭐 볼 것도 없이 마귀 자녀지요. 마귀 자녀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 자녀입니다. 왜 마귀가 자녀가 됐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 죄 때문에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은 혼과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러, 마귀 자녀 노릇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세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 지금 품고 있는 이 자기 생각,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고 똑똑하고 창조적일 것 같고 막 엄청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막 때로는 막 부러울 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한번 놀아볼까요?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국무총리나 대통령 얼마나 똑똑합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국회의원 말 잘하잖아요. 네. 엄청 똑똑하지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생각이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서 보면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혼의 생각은 복음 말씀을 죽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할 때는 혼의 생각입니다. 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하나. 육신의 생각할 때는 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달을 갔다 오고 별을 갔다 와도 혼의 생각, 혼적인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갈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곧 혼의 생각입니다. 혼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죽어도 못 받습니다. 아니 저거 왜 저 똑똑한데 어느 대학 무슨 대학까지 나왔는데 저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안 믿지? 예? 이제 우리 저 아파트에 보면은 제 알바하는 그 아파트에 보면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그 아들은 52살인데 그저께 또 사고 쳤어요. 저거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 해가지고 돈 안 준다고 엄마 아버지를 받아놓고 엄마 아버지를 뒤집으로 쭉 해버렸어요. 그래야 막 저 엄마 눈탱이가 붓고 저 아버지가 막 얼굴이 째가 피가 줄줄 흐르고 그래야 자기들은 신고를 안 했는데 이웃 사람이 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막 오고 또 119 이제 그 응급 차량이 와서 이제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을 싣고 가고 이 사람은 잡았는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래 이제 제가 가끔 오르내릴 때 만나면은 어디 아드님 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 아드님 경찰에 가서 형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안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 말을 못해요. 아이 그놈은 막 경찰에 가서 잡혀가지고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샀는데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저거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수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새벽마다. 그래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막 느낌을 받아요. 왜 예수를 안 믿지요? 막 예수 믿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성경을 읽으라 하고 막 뭡니까 뭐 CBS 방송 CT에서 방송을 켜가지고 막 들으라 하고 누구 자는데 와서 막 그놈을 귀에다 켜놓고 성경을 갖다 놓고 가고 막 아들 하나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왜 안 믿지요 그놈의 새끼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베끼주고 거듭나도록 정확하게 길을 바로 알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대놓고 기도를 하고 대놓고 하나님 믿으라 하고 이래야 막 주먹식으로 하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못 믿을 거예요. 믿는다 쳐도 잘 못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그놈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전하는 군사님이나 장로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못 지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더 깊이 이제 분석을 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맨날 새벽마다 다니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정말 구원이 바르게 되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문제가 생기지요? 제사함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요.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안 되려면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하겠어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인데 생명과 편안이 있는 영의 생각을 하고 싶지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무서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합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지.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법이에요. 법. 기준이고 법이고 최고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또 사람은 무시하고 지 어떤 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사해야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한다 합시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뭡니까? 혼과 육신의 상태거든요. 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선한 인간적인 선한 행위를 봐줍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한 자 음란이 하나도 없는데 행위로 가지고 율법으로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 그 자체 죽은 영을 회복시켜야 된다니까.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막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의 받습니까? 물론 정성을 들일 때 설교자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나도록 설교를 대속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구원 못 받은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목사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목사를 폐마한다 그러고 목사를 무시한다 그러고 목사를 뭐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고 그를 비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대놓고 막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구원이 되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 잘 하는 사람도 없지만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내가 재산받고 혼이 재산받고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헌금하고 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의 어떤 그 예배 행위를 하고 오면은 구원이 된 사람으로 이렇게 단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게 맞은 거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두 가지. 영혼 구원, 혼, 혼.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제사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다시 거듭나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세계 혼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배려도 하고 다르다고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 혼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혼적인 신앙생활인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혼적인 신앙생활은 제사함 받은 상태예요? 못 받은 상태예요? 100% 못 받은 상태예요. 혼이 제사함을 정확하게 받아버리면 영이 거듭나게 돼 있어. 성령이 와서 영을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이 죄를 사함받았다. 그거 가짜예요. 혼이 제사함 받으면 영이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 인간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몇 가지 적용만 좀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볼 때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구약시대 선지자죠. 신약은 목사 말씀 전하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아무나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내고 뱅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주의 이름으로 지가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행하를 보고 예수님이 야, 너 내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구나. 훌륭하다, 착하다, 상 받을 일이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 이런 책망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지요?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 혼적으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또 뭡니까?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 무당절을 하는 거, 또 이 중들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이방신으로도 하는데 예? 주의 이름으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착하고 잘하는 일이에요. 마귀짓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런 일을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 안 받고 거듭난 복음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전할까요?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혼과 영을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까요? 혼과 영을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죄를 벗겨주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지. 귀신 쫓고 뱀 고치고 이 귀신 쫓고 뱀 고치는 육신의 일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듯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귀신 쫓고 뱀 고쳐가지고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잘 살다 지옥 가버리지 뭐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만 한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한 5,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요바에 보내어 사람을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칭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중대장급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환상 중에 천사와 대화를 하고 이만하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만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뭐 백부장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 맨날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 또 구제하고 이만하면 100점짜리 뭐 90짜리 신앙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죄를 사함받았다, 뭐 거듭났다, 뭐 예수 피가 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이제 성령을 받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 어디 있지요?
사도행전 10장 10장 43절에 있지요. 설교 마지막 편,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에 그의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죄가 있으면 더러운데 왜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아까고 추하고 더러운 혼이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죄 없는 성령이 욱 속에 들어와서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혼이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이 태어난 그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좋은 신앙의 상태인데도 고넬료가 좋은 신앙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넬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직 죄를 사함 못 받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바로 요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하는 이미 설교를 한 사람이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안에 오면은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가족들과 그 부하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군인들을 제사함 받고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설교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을 받았지요. 36절 46절 성령 45절 44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바로 받습니다. 혼이 제사함 받으면 바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놓으시고 죽은 영을 살려놓은 거듭나게 한 그 영 속에 성령이 기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백성의 마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환상을 보면서 많이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함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구원의 두 가지 내용을 적용해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세계도 많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자연인이 아담의 후손인 자연인이라 할 때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자연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요것만 딱 보면 안 돼요. 요 이전에 이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은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죽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이 영은 죽고 혼적인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강아지 새끼하고 고양이 새끼하고 비슷해도 같은 종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고 혼과 육신의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타락한 혼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 이 타락한 이 죄, 마귀의 소나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좋은 일, 인간 보기에 좋은 일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죽은 영은 지옥 가는 것이지. 기뻐하고 혼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혼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혼적으로 항상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닙니다. 제사 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혼의 생각입니다. 거듭난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으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에다 받아야 되는데 혼에다가 쏟아 붓는다고 받아집니까? 안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두 가지 내용. 예수 피로는 뭐가 제사 안 받지요? 타락하고 부패한 혼이 제사 안 받습니다. 혼이 제사 안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죽은 영을 살린 다음 거듭나게 한 다음 거듭난 그 영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요 세 나라가 있는데 요 개념은 다음 시간에 언제 다른 기회 때 하도록 하고 오늘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인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혼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잘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육신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갔다 온 하늘 나라. 그 낙원 하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 나라고 살아서 갈 수 있는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은 천국은 사라졌습니다. 미래로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제사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마귀의 나라에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로 옮겨진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했는데 자연인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이후에라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연구회 모임 또 이곳 신림동 우리 의인들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연구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과 단체와 기관이 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경 연구회 모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최남열 목사님 우리 회장 최동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거듭난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맡겨준 양떼들을 아버지 제자받고 거듭나도록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큰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늘 길게 해가지고. 예, 찬송 200장 주의 피로 일어섬을 하신 다음에 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일어섬을 정기껏 돌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제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연구회도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하게 하시었으니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경 연구회가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의 양성 이 교육원을 축복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 배출되어서 각국에서 또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박유면 이제 사무장님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리의 가운데 역사내 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우리 예배 모이는 우리 위에 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시고요. 아니 광고는 뭐 할 거 뭐 있어? 그죠? 아니 그다음에 저 우리가 1년 되었으니까 예. 저 회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종기 목사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종기 목사님 들어가 저번 하셨으니까 네. 연님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아니고 그러면 아이고, 야. 이종기 목사님 나오셔서 뭐죠 취임사 겸 뭐 이 얘기를 해야 또 이제 진행이. 아, 이게. 돌아왔네. 너 회장은 못했지만 성경 연구회 회장은 해요. 예. 지금 껐습니까?
바꿨습니다. 부족한 저를 성경연구회 회장으로 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형편, 여건, 또 믿음, 실력 다 부족하지만은 제게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또 잘 섬기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러한 삶을 한번 내 자신도 살고 한번 이끌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제 회장을 맡겨주셨으니까 올해는 뭔가 우리 성경연구회가 이제 뭐 기초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 회원을 좀 많이 좀 모집을 하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내년 이때쯤 많이보다는 네. 한 명이고 두 명이고 맞습니다. 저 신천지 말고 골수분자. 내년 이때쯤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가지고 배가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다른 교회에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전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참 들어와서 거듭나든지 거듭난 사람을 바깥에서 거듭나가지고 우리 회원이 되게 하든지 우리 회원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거듭나는 건 필수 과정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지 스스로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떨어져 버려요. 회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가능하면은 최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뭔가 좀 시간이 참 없는데 저도 그렇고 시간이 참 없는데 1일 세미나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올해는 좀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1일 세미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룻밤 가서 하룻밤 쉬면서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끼리 하지 말고 좀 사람을 끌어다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최동현 목사님 인천 새누리 교회나 또 우리 전남열 목사님 어떤 오인들 교회나 또 뭐 별난 뭐 그런 뭐 세미나실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또 대전에 오셔도 되는 것이고 해가지고 지금 제일 유력한 장소는 우리 저 인천 새누리교회가 제일 내가 볼 때는 제일 현재로는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전도를 해가지고 1일 세미나 뭐 1일 수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 적당히 붙여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해가지고 정말 영혼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전도해가지고 그게 목당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누리교회 목당 그냥 다니게 해줬으면은 골수분자. 힘도 나고 전도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골수 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할 수 있어요. 만을 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라 그럴까요? 활동하고 섬기고 이 성경 모임 성경 연구 모임이 부흥 발전하도록 언제 또 우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5월달에 한번 뭐 2달에 한 번씩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5월달에 좋아요. 5월달에 네. 대전으로 가죠. 대전으로 이제 5월달 대전?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5월달. 회장 취임하고 이제 대전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예, 끄겠습니다. 이거 장수가 너무 좋아가지고.